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치는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전장인데요. 전체인데 그중에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들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1절을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하죠. 이삭이 눈이 어둡습니다. 이건 단지 그저 육신의 눈이 어둡다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삭이 영적인 눈도 어둡다 하는 것을 중의적으로 표현하는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이삭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을 잘 예측하지도 못했고 또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눈이 어둡고 연로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에서에게 음식을 가져오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해서 자기를 위해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이건 리브가도 알고 이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에서를 축복하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삭은 자기에게 맛있는 음식 해주고 잘 섬기는 에서가 그냥 너무 좋았던 것이죠. 저희 부모님도요,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무엇을 드셔도 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으니 잘 안 드시게 되고 잘 안 드시니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부모님 댁에 가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뜨거운 음식으로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면 그래도 자녀들이 북적대고 즉석해서 음식을 하면 그나마 맛있게 드셔주시거든요. 그래서 참 어르신들에게는 식사하는 게 중요하구나, 정말 좋은 효도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삭도 그랬을 것입니다. 무얼 먹어도 맛이 없는데 에서가 사냥해서 방금 요리한 것을 음식으로 내오면 그게 이삭에게는 너무 큰 축복이었던 것이죠. 너무 맛있게 먹고 그걸 먹고 힘을 낸 것이죠. 그러니 에서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게다가 애초부터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에게 더 잘해주고 장자였던 에서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려 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삭은 육의 눈도 어둡고 영의 눈도 어두운 상황이었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삭과는 달리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어요. 리브가에게도 저 아버지에게 잘해주는 에서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는 이삭을 막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리브가는 이삭의 계획을 듣고 있다가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하죠. 10절을 보시면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에서와 다른 자신을 아버지가 혹시라도 알아보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퍼부을까봐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요. 그런 걱정을 얘기하자 리브가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13절에서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 말을 따르고 어머니 말만 믿고 야곱은 변장을 하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와 떡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 받은 축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7절에서 2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이 이삭으로 받은 축복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첫째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요로움의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둘째로 만민과 열국이 야곱에게 굴복하고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되는 것이라는 주권에 대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누구든지 그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복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이 뜻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자가 결국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때 야곱이 받은 이 세 가지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올 한 해의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처럼 여러분의 삶도 올 한 해 풍요로워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어디서나 머리가 되는 주권자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서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주변에 복을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고 나간 이후에 에서가 뒤늦게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서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축복을 요청했는데 이삭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미 야곱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더 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푼 복은 그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분을 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렇게 말하죠. 이삭이 빌어줄 복은 야곱에게로 갔고 에서에게 빌어줄 복은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울며 불며 매달리며 복을 빌어달라 애원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사건은 필연적인 결론이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에서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크고 많은 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새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은 아란 것 없이 야곱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한 에서는 이제 야곱을 찾죠.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으로 피신하는 피신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요, 축복의 힘입니다. 축복의 힘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축복은 그냥 축복합니다 해서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 내뱉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축복은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인생은 말한 대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그 인생은 저주한 대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은 비록 영적으로 얻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할 때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생을 다해서 최고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깟 기도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말 몇 마디 더 해주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힘들다고 에서를 위해 축복해주면 안 되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삭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빌어줄 복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이러한 이삭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매주 예배를 마칠 때마다 축복할 때 꼭 이러한 마음으로 축복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가 끝날 때에 마지막 축도는요,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기 직전에 목회자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더 이상 빌어줄 복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빌어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축복을 가볍게 여깁니다.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가볍게 여기고 그냥 듣지도 않고 일어나 나가버리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간혹 다른 교회는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주시는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그 축복을 진심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받으면 그 복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축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온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복을 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사실 야곱이 축복을 받긴 했지만 속여서 받은 축복이잖아요. 그래도 효력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결론은 축복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례에 대해 논쟁이 있는데, 어떤 분은 어렸을 때 믿음 없이 그냥 부모님이 세례 받으라 해서 등 떠밀려서 믿음 없이 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커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하고 다시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례를 2번, 3번 그렇게 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믿음 없이 받은 세례라도 세례는 그 자체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재세례파는 믿음 없이 받은 세례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다시 세례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인데요, 이건 이단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313년 국가의 공식 종교로 이제 채택되었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박해 기간 중에 배교한 자들에 대해서 용서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출교시켜야 될 것인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첨예한 논쟁이 시작됐죠. 그리고 바로 그쯤에 카르타고에서 3명의 감독이 선출되었는데 그 감독 중에 한 사람이 배교했던 사람이었죠. 그러자 박해 기간 중에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 저 배교자가 행하는 세례, 성찬, 안수, 축복, 성례는 효력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도나투스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온건파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 성례는 그 자체가 효력을 지닌 은혜의 방편이지 성례를 행하는 사람의 도덕성에 따라 그것이 은혜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다. 그러니 아무리 배교자라 해도 진심으로 그렇게 성례를 행했다면 그 성례는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지키느냐 아니면 좀 흠이 있더라도 서로를 포용하면서 오히려 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느냐 하는 문제로 확대가 되었고 결국 도나투스주의는 이단으로 정제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삭을 속여서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성례이기 때문에 비록 그 방법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와 야곱이 행한 이러한 속이는 방법이 옳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행해진 축복은 그 자체로 효력을 지니는 것이기에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축복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학교에 진학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녀들, 혹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집을 사서 이사를 하거나 혹은 자녀들이 결혼을 하거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꼭 목회자로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적인 정으로 에서를 사랑했던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야곱을 위해 헌신했던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축복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축복 기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 받은 대로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